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5절로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화로도 여러 번 설명했던 이 다리. 이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반도를 연결하는 빨간색의 우리에게 인상 깊은 다리가 하나 있죠. 금문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관광지이며 랜드마크로서는 이미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다리이죠. 근데 이 다리가 있기 전에는 이 두 지역 간의 이동 거리가 얼마나 걸렸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려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다리가 생기고 나서는 10분이면 서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죠. 공학도 조지프 스트라우스는 설계와 지휘로 완공된 이 다리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에 감명받았습니다. 다리의 얘기도 그렇지만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사람이라 함은 바로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다른 장비나 기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들 길잡이가 없다면은 길을 잘 찾아가긴 어렵습니다. 즉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며 생명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바로 길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길은 어느 지역을 서로 쉽게 연결하기도 하고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렇게 좋은 길을 잘 알고 따라간다면 삶에서도 꽤 많은 도움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울산에서 서울을 갈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기차나 버스, 비행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서로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4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1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도 배를 타느냐 비행기를 타느냐에 따라 약간의 일정의 변화가 있겠죠. 사람이 길을 잘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일정을 잘 조율할 수 있으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계획이 더 완벽해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고자 하고 어떠한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계획한 인생의 길에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길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5절을 먼저 살펴보면은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골로새 성도들이 이단과 거짓 교훈 유혹을 잘 대처했다라는 바울의 칭찬인 부분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칭찬을 아유 잘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질서 있게와 굳건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신앙이 잘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표현된 단어입니다. 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느냐? 그냥 잘하면 잘한 거지.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부분이 군대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먼저 질서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헬라어로 탁시스이며 원래는 균열이나 흐트러트림이 없는 군대의 행렬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굳건하다라는 부분은 헬라어로 스테레오마라는 단어인데 이 또한 역시 군대의 용어로서 견고한 전선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두 부분은
군대의 명령으로 쓰여진 부분인데 그 이유가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었으며 군대처럼 체계적이고 잘 정비되었음을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웠고 자신들을 잘 가다듬었으며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 대한 칭찬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훈련을 거듭했으며 잘 실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하나 갈고 닦았다라는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신앙의 견고함과 완벽함, 질서 있어짐은 우리가 그냥 얻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훈련과 끊임없이 갈고 닦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등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도 믿음의 견고한 훈련을 끊임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견고한 믿음을 쌓는 것인데 그 쌓음의 기초가 과연 무엇이냐? 어디에 우리는 근간을 두고 쌓아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다음 본문에 잘 나옵니다. 6절을 살펴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함과의 동시에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목표와 강건한 바울의 호소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들이 행해야 할 실질적인 면에 대해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나와 있는 거죠. 즉, 각 개인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훈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말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이 교훈을 들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달려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은 여러분에게도, 즉 우리에게도 잘함에 따라, 우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에 유익한 정말 교훈이 될 만한 진리를 우리가 전한다고, 설교자가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6절, 7절로 이 양절의 이야기는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부분을 우리는 그냥 글로만 이해한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의사가 환자에게 유익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약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처방전을 내려주죠. 그러나 환자가 그 처방전에 맞춰서 약을 먹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그 환자에게는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환자가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그대로 시행할 때야만 바로 그 약의 의미와 처방전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겠죠.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훈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낙담하여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처방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를 무시한다면 이는 우리가 분명히 처방전에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 즉 신앙의 원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원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결국 아는 대로 실행하는 것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듭해서, 저도 거듭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결국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만으로 그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행함이 반드시 필요한 종교라는 것이죠. 저도 매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신앙은
그저 껍데기만, 허울만 있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완성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시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 매주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 그친다는 것은 행함이 분명히 부족하다라는 것, 즉 행함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도 부족함 없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이죠. 이 부분은 행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조금의 틈도 없이 확고하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부분, 바로 믿음에서 우리가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쉽게 나는 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바로 마음에 가는 곳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되어야만 얻어진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확인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인지했다면 우리는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래서 어려움의 연속일 겁니다. 왜요? 그 길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프스 산맥에 흰 눈이 덮인 그 길을 걸어가는 안내자와 앞 길잡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따라갈 수 있다면 쉽게 완성되지 않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실패하고 절망합니다. 그냥 남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더 편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많아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게 쉽지 않고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까지 섬긴다라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인간, 우리들도 쉽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그 쉽지 않은 좁은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도우면서 주님의 선한 동역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주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행함을 자연스럽게 실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앞을 나가기 위해서는 뒤를 잘 지내왔는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샘을 먼저 입으며 믿음을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말이죠. 그렇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 그 어려운 길을 언제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언제나 붙여주시죠. 동행하는 삶, 내가 걸어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함께하는 그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행함이 온전하게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았다고, 당당하게 걸었다고, 그 길이 아름다웠노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시기를, 본보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